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이제 스스로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요. 제가 이 말씀은 두 번을 걸쳐서 다음 시간까지 이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절구절을 제가 강해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한 시간 동안 이번에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구절에 의해서 다윗이 복을 받았던 그런 훈련,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며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가 처음부터 그러한 복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훈련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뛰어난 왕으로 삼아주셨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될 거예요. 수많은 연단, 하나님의 훈련, 그리고 본인이 지켜야 될 의무, 이런 부분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가 후대에 많이 누렸다라고 하는 이 초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 미팅을 하는데 교육자, 직원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만납니다. 한 11시쯤에 만나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그때쯤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렇게 만나요. 근데 지난주에는 11시에 만나서 제가 이제 좀 심한 얘기를, 꾸지람을 많이 했어요. 혼내켰죠. 잘하고 있는데 그럴 때 사소한 것까지도 제가 관여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걷느냐, 옷은 그게 뭐냐, 넥타이 똑바로 해라, 뭐 별걸 제가 이제 다 지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예배 시간에는 30분 전에 나와서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뭐 이런 하나를 시어머니 같이 제가 지적을 하니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거예요. 지금 다 들어와 있죠? 이거 교육자들이 들어야 돼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저기 뒤에 교육자들 다 들어와서 앉으라고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두 번 전하기 싫어서 들어와서 앉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들어올 동안 안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 준비가 다 되면은 이제 들어와서 앉도록. 2층, 교육자들 다 있죠? 어디 있어요? 한 분, 두 분, 다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내가 미안해 가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영도 목사님은 소갈머리가 자꾸만 빠지시, 힘드니까. 왜 먹을 때는 그렇게 그냥 체면 안 따지고 왜 이렇게 그냥 그 먹느냐, 개걸스럽게 먹느냐, 좀 체면 차리면서 이렇게 먹어라. 또 어디 신방을 가면은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가져온단 말입니다. 교육자가 이렇게 같이 들고 다니는 게 어디 있느냐? 가방을 이제 가지고 거기에 넣고 다니라. 가방 없으면 내가 사주마. 뭐 별걸 대가 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나온 생각들을, 지나온 행동들을 싹 뜯어고치지 않으면은 오늘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렵다. 이걸 뜯어고쳐야 된다. 지난 교회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 가자질교에 왔으면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우리 교회에 맞아야 되고, 또 담임 목사인 제가 목회를 추구하는 방향에 맞아야 된다. 이런 훈련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러한 통제를 안 받다가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뭐 걸을 때 똑바로 걸어라 뭐 밥 먹을 때도 잘 먹어라 뭐 별 얘기를 제가 다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도 나를 쳐다봐라 어쩌고 제가 그냥 아주 시시콜 걸 다 한단 말입니다. 신방 가서 기도할 때는 손을 땅바닥에 이렇게 방바닥에 짚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무릎을 꿇고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해라. 이거를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한눈 뜨고 다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다 봐요. 기도할 때도 왜 이렇게 주건두원 하느냐. 꼭 성도들도 기도를 잘하는데 어느 성도들 같이 뭐 하나님 아버지 할 얘기 없으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문을 적어서 또박또박 해야 된다. 제가 사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이런 걸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오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언행 심사가 훈련받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하면은 가서 일단 존경하고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잡혀있지 않으면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훨씬 뛰어난데요. 목회자로 여러분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그렇게 목회자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고 왔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배웠거든요. 신학교에서는 이론적인 거 가르쳐주지 실질적인 걸 가르쳐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니까 저니까 우리 교육자들 하나하나 지적은,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단독 목회로 나가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을 여기 있을 때 힘들어도 뜯어고쳐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게 힘들거나 고치지 못하거나 제가 하는 이러한 훈련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영 불편해서 못 있겠다 그러면은 본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빨리 보따리 싸는 게 낫다. 다른 데 가라. 제가 이렇게 심한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개인적인 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고 담임 목사를 이렇게 할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국 이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오늘날의 목회자로 살아갈 때는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훈련이 돼야지만이 된다. 그런데 이것도 못 받아들이고 이것도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것도 불편하다면은 그러면은 빨리 가야죠. 빨리 나가서 다른 데 맞는 데 찾아가야죠. 여기서 너무 힘들게 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까지 드렸어요. 저에게는 중요한 원칙이 있어서 그래요. 교육자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이게 흩어지고 이게 안 되면은, 이게 훈련이 안 되면은요, 맨날 어디 가서 빌어먹는 인생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지 근성을 가지고 그냥 이 성도 저 성도에게 찾아가서 뭐 얻어먹는 존재,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굶어도 하나님의 종이야. 종으로서는 바른 언행 심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한국교회 80% 90%가 목회자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막 휘청거리고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속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생각 더 해라. 성도보다는 적어도 더 생각 더 해야 될까? 성도보다는 한 발 더 완스텝 정신을 가지고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이 일은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이 정도 생각 안 하면은 오늘 목자로 못 살아남는다. 그리고 정확해라, 철저해라.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한 5개월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강하게 트레이닝을 제가 그런데 제가 훈련 받은 거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이제 잘 안 맞으면 막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하나 가져왔어요. 천안에서 훈련 받을 때 썼던 노트인데, 저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이 노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천안에서 9년 동안 했었던 이 노트고, 여기 와서도 계속 이걸 여기 보면요, 딱 보면은 제가 하나만 읽어 드릴게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 1월 25일 2004년 목회노트,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더 열심히 하도록 해라. 이거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배 인도할 때 사도신경은 사자를 좀 길게 해라. 사는 것과 별걸 다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사람이라고 장음으로 해라. 7번째, 교육자는 저녁 예배 때는 구석구석 정리정돈해야 된다. 근데 이게요, 그 다음에 보면은 비슷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걸 받아들이는 자체가 어려워요. 제가 하나 또 읽어볼게요. 교회 일은 교육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교회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자가 금식 기도할 때는 지도를 받아야 하고 지도해 줘야 된다. 성도들에게 구충제를 먹이라. 뭐 별거 다 있어요. 뭐 별거 다 있어요. 하나만 더 읽어줄게요. 아니, 제가 우리 교육자들 같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찬송 템포가 일정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제가요, 인간적인 걸로, 세상적으로 하면은 제가 천안을 향해서 쳐다보기도 싫다니까. 천안이 저쪽에요? 근데 뒤돌아서서 설교하잖아. 쳐다보기도 싫어. 왜? 너무 강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아주 미칠 뻔했다니까요, 내가.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목회 못한다. 근데 거기 온 친구들이 두 부류나, 저같이요, 독한 놈이 있고, 어떤 친구는요 1년 만에 도망가요. 나 못 있겠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 못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도 이게 그때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것도 내가 보관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훈련 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찬식 때는 존절한 마음으로 두 손으로 받들어야 한다. 모든 일의 1차적인 책임은 목회자다. 뭐 이런 것들을, 사소한 것들을, 음악회에 갈 때는 정장을 입고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요. 아주 작은 것들인데도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솔직히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훈련을 받지 못했으면 오늘 가자 제일교도 못 섬겼다.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 오신 목사님들 4분이 됩니다. 이분들 힘들겠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먼저 강하게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 때 주일에 제가 딱 들으면서 보면은 교육자들이 아직은 훈련이 안 돼서 막 성도들과 예배 전인데 막 하하호호한다고 제가 불러서요. 아니 예배 전에 왜 성도들과 하하호호거리고 뭐가 할 얘기가 그렇게 많느냐.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도 제가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교회는 교육자를 담게 돼 있다니까요. 이런 훈련이 되지 못하면은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시켜야지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지, 뭐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야지 복이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수 받을 때 서약 5번 내용,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나온 예식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한테, 그대는 교회는 물론 그대에게 안수할 때 우리가 손들고 서약합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 생각해봐요. 이게 다 있어요. 그대에게 책임지어진 성도들을 보살피며 참된 양심으로 교회 권위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실히 목회할 것을 약속합니까? 이 서약을 받아요.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도 우리도 훈련을 못 받았어요. 적어도 목회자의 의식은 좀 높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이끌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에 오신 목회자들은 적어도 저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육자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적어도 4명은 아멘이 나와야 돼,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항존직에게 안수할 때 항존직들에게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은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것을 서약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서약합니다. 그래서 임직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교육자들도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하는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내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내 복의 그릇이 커지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러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13절, 14절부터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로 복을 받으려면 언어 생활 잘해야 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 받기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됐는데 우리는 좋은 교회 만들기를 목회자가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목회자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죽으면은 된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 아니에요.
교회가 죽으면 교회가 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살아야 돼. 누가 죽어야 되냐면은 첫째로 우리가 죽어야 돼. 목회자들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가 죽어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요. 그러면 그 위에 교회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저희 목회 스승으로부터 제가 그런 철저한 훈련을 견뎌서 오늘의 가자절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섬겨 나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천노회도 그렇고 제가 아는 친구들도 교회 문제가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런 목회적인 훈련을 안 받고 와서 그렇게 함부로 행동을 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 4분 5일 됐고 저도 우리 교회 못 있는다니까. 이미 분쟁 나서 나도 쫓겨났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교육자들 훈련해야지.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가자줄교도 살고 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훈련해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갖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강하게 제가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10배, 100배 더 훌륭한 목회자들이 다 된다니까요.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은요, 도망가지 말고 조금만 더 견디세요. 예. 여기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잘한다고 100점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저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우리 목회자가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정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우리가 성도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죠. 이건 사실 아니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안 해가지고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들이 문제 일어난 거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 훈련하고 다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먼저 훈련돼서 우리 가자절개를 한국교회 부흥의 불쏘시개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목회자가 먼저 훈련 받을 거예요. 받고 있습니다. 저도 스스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나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을 마음껏 내려줄 때에는요, 다윗은요, 자기 스스로를 쳤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무감에 묶어뒀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훈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을 만한 인물로,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복된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은혜가 없는 자리에 의무가 대신하게 하라, 이 얘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가 없는 자리에 의무가 대신하게 하라. 이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둬야 돼요. 우리는 맨날 은혜 주셔야지 합니다. 은혜. 아니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정도만한 신앙의 연조를 가졌으면은 이 수요 기도회에 나올 정도라면은요, 은혜가 없어도 나는 의무감으로 내 주어진 사명 십자가 지고 간다, 이 정도 훈련받은 사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한 번 흔들면은 그냥 픽픽 쓰러지는 그러한, 제대로 훈련도 받지도 못하는 이런 존재가 돼서는 우리가 복을 줘도 담을 그릇이 없어요. 복을 이걸 운용할 만한 능력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복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5대 의무,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첫째, 주일 성수. 절대 주일 성수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절대 주일 성수. 아니, 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만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만복이 뭡니까? 우리가 주일에 대한 이 의무감 하나 없으면서, 주일에 이 일이 바쁘고 저 일이 바쁘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예배를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아니, 바꿀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주일 성수 이거 없단 말이에요. 은혜가 돼야지 교회는. 이때 하는 소리를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일은요, 은혜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목숨과도 같은 건데, 이 훈련을 우리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절대 주일 성수예요. 여러분, 주일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주일의 예배는요, 그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있어야지 그 안에 하나님이 좀 복을 주시든지 어떠든지 하지. 이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매일 성경 상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 방에서 1:1 신입부 공부를 지금 하는 여자 청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견순무 무당 그쪽으로 가서 있다가 나온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뭘 먼저 시켰는지 아세요? 말씀을 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오면은요, 제가 숙제 검사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읽은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제가 사인을 멋지게 딱 해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것,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양식. 삼시세끼 우리는 밥 찾아 먹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라도 안 되면은 금주의 말씀에라도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큐티로다가 새벽 기도회 때도 하자, 큐티 책자를 사시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제가 그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지금 말씀으로 훈련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읽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무드 읽고 이 성경 읽을 때요, 그 모세 율법 읽을 때 뭐가 그렇게 흥미롭고 재미있어서 막 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의무감으로 읽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그러면은요, 은혜가 떨어진 자리에 의무감으로 계속 하다 보면 다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올리신다니까. 할렐루야. 이 훈련이 있어야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도지가 되는 것. 전도의 전도. 이게 기본적인 거 제가 지금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에 여러분들 참석해야 돼요. 섬김 전도 어떻게 하는지 해야 돼요. 교회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 중심형의 교회로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모이면은 이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우리가 모이면 뭐예요? 예배지.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는 복음이 흐르는 통로가 전도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봅시다. 예배와 영혼 구원. 이게 의무. 뭐 전도하는 달란트 있어서 하고 좋아서 하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딱 줬습니다. 이거는 싫든 좋든 바쁘든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기도 생활. 시작. 기도 생활. 다시 한번 시작. 기도 생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다가 받아들이고 확인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영적인 관계. 그런데 기도 생활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도록 했어요. 근데 우리는 급하면 뛰어나오고요, 안 그러면 기도도 안 해요. 교회에서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라도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 생활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나는 특성상, 신체적인 여러 가지 특성상 못한다. 괜찮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집에서라도 아니면 직장에 출근해서라도 반드시 기도 생활해야 돼요. 이게 의무예요, 의무. 아, 목사님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는요, 제발. 기도할 마음이 없더라도 기도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고 기도 그 시간 지키면요, 내 안에 다시 기도의 영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어린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 다음에 11조 헌금.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떼어서 언제 한번 그 주일에 설교로다가 이렇게 한번 좀 하려고 따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의무예요, 의무. 의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안 하고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좀 봅시다. 34장 12절 시작. 생명을 삼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런 훈련을 제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훈련의 그릇 안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도 도망가지 않고요, 내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존재입니다. 우리 함부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내 스스로 법을 지었던 사람들이라 교회에 와서 이것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이 옷을 새로 맞춰 입어야 돼. 너무 힘들어. 막 옷이 끼는 것 같아. 불편해. 그래도 여러분, 이 훈련에 내가 임해야 되고 내가 맞춰가야 돼.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당신들한테 맞춥니까? 당신들이 우리 교회에 맞춰야 되고 당신들이 우리 목회 방향에 맞춰야지. 그러면은 빨리 옷을 새롭게 해 입으세요. 빨리 훈련받아서 나를 여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성경에 맞춰야지 성경이 여러분에게 맞춥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시면 아멘. 다 같이 아멘. 싫은 소리에도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제가 간혹 가다가 꿈을 꾸는데, 악몽 중에 악몽이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이거 알아맞추시는 분은 아주 악몽 중에 악몽. 그게 뭘 것 같아요? 남자분들. 예? 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다. 악몽 중에 악몽이 뭐예요? 다시 군대 끌려가는 거예요. 아주 너무 힘들어요. 너 군대 갔다 왔나? 아, 그래.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근데 그 꿈을 꿔요, 제가요. 그러면은 막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몸서리를 쳐요. 제가 근무했던 곳이 고향을 가다 보면은, 청주를 가다 보면은 거기에 부대가 있습니다. 항상 거기를 거쳐 가게끔 돼 있어요. 꿈도 한몽이고요.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가 싫다고 해서 군대에서 하는 훈련을 안 했느냐? 아니에요. 민간에 있었던, 제가 사회생활을 했었던 거 싹 버리는 거예요. 가서 걷는 연습 다시 했고요. 제가 못 걸어서 했습니까? 차렷 타는 거 제가 다시 배웠고요. 격려하는 거 다시 배우고요. 앞으로 나란히 다시 하고요. 좌로 벌려, 이거 맨날 했었는데 내가 그 세상에서 했던 거 싹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더라고요.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옛날 저기 있을 때는, 민간에 세상에 있을 때는, 제가 청년에 있고 그럴 때는요, 서 있는 게, 짝다리 잡고 있는 게 더 편해. 그런데 거기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자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싫더라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군인으로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모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받을 만한 그릇이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제가 이야기했던 성도의 5대 의무,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생활적인 거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대로 돼 있는가 점검하자고요. 제가 우리 성도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러한 부분 제대로 우리가 훈련받자. 그래서 한국교회 우리가 살려나가자.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한국교회 문제아로다가 남을 것이냐? 그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목회자들이 많다. 아니에요. 저는요, 이렇게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반듯하게 서 있는 목회자들이 이 홍수난 시대에 마실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지금 하는 교육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되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 임내하면서 고개나 뻣뻣이 들고 그렇게 다니지 말고요.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훈련 잘 받아서 한국교회를 살리는 불씨되고요, 건강한 교회 만드는 우리가 미랄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복받을 만한 그릇 되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말 나는 주일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나는 주님 명령하신 전도에 내가 싫어도 참여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 힘들어도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거 제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거 옛날 것 있으면 싹 뜯어고치고요, 이렇게 훈련받은 성도 되어서 복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다윗이 이 질문을 할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손 번쩍 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복 주실 때요, 새어나가지 않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넉넉한 그릇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